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들까지도 이 말씀 속에 다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아주 위대한 사람들,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또 일들을 나누다 보면, 듣다 보면 우리가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조금씩 닮아가고 싶고, 또 그 인생의 성공의 그 비결들을 내가 전수받을 때에 나도 또한 그렇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꾸 만나시게 된다면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처럼 바뀌게 될 것이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삶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대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서를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그 환경, 그 사건, 그 인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그 속에 다 녹아 놓은 거예요. 그죠? 그 성경 말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 뜻들을 그곳에 다 묻어뒀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우린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익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소망 없는 그런 민족이랄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그런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기 시작한다, 절대로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풍성한 그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없다, 이미 그 시간은 뭡니까? 그 삶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은요, 우리 신앙은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먹어라. 나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피와 살을 자꾸 먹으라 그러죠. 예수님을 먹으라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자기를 뜯어먹으라 하는가? 그 먹는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끊임없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음식을 안으로 넣는 것을 얘기하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요 듣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예수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야곱처럼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열심히 고백했을 때는 나중에 어떡합니까? 도무지 불가능하죠. 내가 성경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도 우린 지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우리 심령 속에는 내 스스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복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됩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구원의 생명을 얻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성품이, 우리의 비전이 주님과 같아지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절대로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자,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이 세대는 뭡니까? 이미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사단 마귀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종로로 타는 그 왕국, 어둠의 왕국,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살아왔던 그 영역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존경하고 내 자신이 잘 돼야만 성공했다 그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들, 그건요 어둠의 왕국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 인생의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 세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 풍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척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요.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날마다 우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 대부분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 생각이요, 생각. 뱀도 백개구리를 잡아먹을 때 어디부터 제일 먼저 먹는다 했습니까? 머리, 그죠? 팔도 먹을 수 있고 다리도 먹을 수 있는데 머리를 먼저 딱 집어 삼켜야, 머리를 꽉 깨물어야 그냥 팔, 다리는 조금 그죠? 푸드득 움직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머리가 뭘 상징합니까? 생각이죠, 생각.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잡아 집어삼킬 때에 제일 먼저 어디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이요. 생각이 잘못되면 마음은요 저절로 바뀝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사단의 밥이 되기 시작하고 사단에게 딱 집어삼키게 되면 행동하는 것은 저절로 그냥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왜 따먹었냐? 근본적으로 뭡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텐데, 저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멋지게 한번 살아볼까?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또 요동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 자, 우리 삶의 가장 이 근본도요. 근본은 생각을 잘 감당하는 거, 생각을 관리하는 거, 생각을 이게 멋지게 관리하는 훈련을 하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저도 세워보지 못했지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답니다. 5만 가지 생각한다는데 그 생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은 다 악한 겁니다. 그죠?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생각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버리고 옆에서 외부적인 사단이 역사하는 그 생각들을 자꾸 내가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들요. 그래서 소극적인 생각의 훈련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 생각을요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가 남아돌 때, 멍하니 있을 때, 그죠? 사람들 많이 그러죠. 멍 때린다. 그냥 멍하니 앉았을 때 그때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자, 생각 훈련요. 생각 훈련. 그래서 멍 때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피하자, 그죠? 악한 것에 대해서 피하자, 도망쳐버리자, 보지 말자, 듣지 말자, 악한 친구들과 사귀지 말자, 그런 소극적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좀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소리 내서 크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바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 때만 내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했으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대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또 입으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이 말씀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죠?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생각의 영역들, 이 마음의 영역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할 겁니다. 생각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그 생각을 끊임없이 여러분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때 내 악한 생각은 저절로 끊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흠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토부, 하나님은 완벽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는지,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딱 서게 되면요, 그냥 허물이 들춰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부족함들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 몸부림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생각 속에, 그죠? 오늘 또 저 말씀, 저 말씀, 저 말씀, 나를 향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말 때에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입니다, 그죠?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진짜 주님 앞에 창피하다. 와, 또 내가 이렇게 살기로 약속했는데, 결심했는데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진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위선자 같아요. 껍데기뿐인 인생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진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 악한 생각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것은요, 이 생각과 마음의 결정대로 그냥 행동은 저절로 따라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은 것이 뭡니까?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자, 이 생각의 영역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여기 생각이 두 개 부류 나오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또 다른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생각의 부류가 좀 두 개입니다. 지금 위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요, 내가 품지 말아야 될 그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자,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요,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이 배반,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이었어. 사단이 타락하면서 자기가 고백했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뭐 흔히들 뭐 루시프라 천사장에다 얘기하는데 다시 그 말씀 보여주십시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다, 그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네가 왜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어떻게 네가 땅에 찍혔는가? 그 다음 이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 천사들은 뭡니까?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돕는 자입니다, 그죠? 천사들은 역할이,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을 옆에서 도와주는 자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자입니다. 아담을 도와주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품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도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천사의 본분은,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을요 섬기는 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볼 때에 이 아담을 보면서 이 아담은 너무 행복해 보여. 아담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도무지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아담을 보면서 이 천사장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갑자기 이제 교만스러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온 세상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드높이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뒤틀어지니까 즉시 뭡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치는 거죠, 그죠?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가 태동되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천사는 자기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자고 돕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나도 하나님 아들처럼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사단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 보십시오. 얼마든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목사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의 DNA가 우리에게 쭉 내려오면서 우리 본연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스스로 대하면서 대하는 태도들 보십시오. 내한테 유익이 되면요 막 웃으면서 다가서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그 마음을 내가 훔쳐내야 되고, 딱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모른 척하고. 이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지금 그 상처가 많습니까, 그죠? 껍데기는 사랑 덩어리인데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직분자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저 형제 때문에 내가 교회 못 오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내가 못 다니겠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얼마나 교회 가운데서 지금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여러분 아픔이 있는 그것인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 이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남에게 상처 줍니까? 왜 남에게 이렇게 못되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그 모임에 내가 킹이 되고 싶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야 되고, 철저하게 뭡니까? 이 사단 마귀가 타락하면서 생각을 품었던 그 생각들이요 우리 속에 잔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이 맞다, 이 생각들,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뒤에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생각 내가 품고 싶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점점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남을 섬깁니다. 그죠? 옆에서 남을 돕습니다.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영광 드러내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주님께서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갑니다. 사단의 어둠의 영역이 아니고 어둠의 왕국이 아니라 이제 빛의 아들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겠죠. 그죠? 여기 민수기 말씀은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데에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죠? 모세, 그리고 그의 형 아론, 또 누나 미리암이 있었죠. 그죠? 자, 모세와 함께 하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요, 구스 여인과 결혼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그러고 난 뒤에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나?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구스 여인과 이방 여인과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좀 어긋나요. 그렇지만 이 모세는요, 사실 하나님 격입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아론과 이 미리암 있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의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모세를 봤을 때에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상황을 견져가지고 자기가 모세하고 동격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쭉 듣고 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떤 결론 내립니까? 야,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지 아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 모세를 비방하냐? 그러고 나는데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걸리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죠. 너희들이 잘못됐다. 모세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 이와 반대되는 사건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죠? 왕국에 쫓겨나고 저 멀리 피난길로 갑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기 사위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시도합니다. 그죠? 그때마다 다윗은 뭡니까? 죽일 수 있었다고요, 사울 왕을. 그런데 뭡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나는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갑니다. 그죠? 지금 다윗의 생각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건전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자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옛날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사울은 그냥 왕이에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너무 다급하니까 제사장만이 집도하는 그 번제와 화목제를요, 자기 스스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교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그죠? 일을 악하게 보십니다. 그것도 미리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면 되는데 미리 오지 않죠. 그죠?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라 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전쟁에서 지든 이기든 관계없이 그냥 그곳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딱 자기 생각에는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혹시나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볼까, 그 얄팍한 생각 속에 진행됐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제 쭉 한번 훑어보시게 되면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그 품어야 될 그 생각의 영역이 있고 그 이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생각의 범위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맡아서 해야 될 그 영역이 아니라 그냥 월권을 행하든지 그렇게 일을 하다가는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 가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죠, 그죠? 그때 생각 여러분 낮추셔야 됩니다. 혹시나 다윗 왕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종들이 있다면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일쿵저쿵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거, 그죠?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합당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리더를 세우잖아요, 그죠? 내 기준에는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적을 수도 있고 뭔가 어색하고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요, 밑에 회원들은 뭡니까?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때로는 앞에서 당신이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이게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막 흔들어 놓고 하는 것 또한요, 이 생각의 영역을요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 그 지도자가 좀 잘못돼 보이면 충분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찾아가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에 딱 세팅이 돼야 그 가정이 올바르게 서는 가정입니다. 이 자녀들이 조금 공부 좀 했다고, 돈 좀 번다고 부모님 의견을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집안은 뭡니까? 망한 집안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일터에 가서 일을 하실 때도 뭡니까? 마땅히 여러분의 직책이 여러분 사원이라면 그 위에 리더들의 그 생각을 초월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모임의 리더는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모욕을 주고 불이익을 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버티십시오, 그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리더에게 주신 그 영성이 있고, 비록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을 보십시오. 30도 안 되는데 가정총무로 들어가서 뭡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는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보디발 가정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 들으십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기도를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생각의 영역들요, 더 이상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그 생각들을 품지 마십시오. 그 생각은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선한길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존경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들은 뭘까? 그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성경 돌쳐보게 되면 380여 개 정도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람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생각들요, 아버지의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요 다릅니다, 그죠? 바뀝니다. 이 영역이 잘 정돈되기만 한다면, 생각이 바뀌면요 마음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 마음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이건 좀 마음의 영역입니다. 내 생각이 여러분 계속 그곳에 간 것을요, 우리는 때로는 뭡니까?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난 뒤에 실제로 뭡니까? 우리 행동하는 거죠. 이 마음에 딱 결정하게 되면요
행동 따라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요 딱 결정되면요 부모님의 용돈 안 받고 부모님이 어떻게 욕을 하시든 간에 관계없이 나는 그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뒤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난 예수를 만나야 돼, 말씀을 드려야 돼,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난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없어, 존재의 가치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 딱 생각과 마음이 굳어지면요 아무리 왜 집에 와서 맨날 너 성경만 보냐, 성경은 어떻고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성경 봅니다. 성경을 가지고 불 구덩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성경 사서 성경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결정되면요 어떤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은 주님께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 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요?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한번 고정시켜 보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 없다, 너무너무 시간 5초도 10초도 못 낸다, 그러면요 진짜 예수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암송합니다. 아멘. 정신없이 바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뭡니까?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일터 속에서 열심히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결정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열정만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예수가 내 생명이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한 번이라도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 한 번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와 이거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확신을 느끼게 된다면 바꾸칩니다. 여러분요. 성경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이 확정되고 나면 시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내가 돈 쓸 거, 다른 곳에 내가 뭐 사 먹을 거, 그거 아껴서 성경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돈 한 푼 한 푼 아껴가지고 성경 살 때 여러분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러고 난데 일독을 딱 했다, 그거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형식적인 신자 되지 마십시오.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바뀝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국을 얻으리라. 남편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내 혼자만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빛이니까 이 어둠의 영역들을 정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들요 쉽게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안 바뀌니까, 나도 가짜니까, 나도 엉터리니까, 나도 위선자니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고 아들이 돌아오고 이 자녀가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다 영적인 환경이라고. 여러분 영적인 환경이에요. 부모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된다면요 밤에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축복 기도하십시오. 안수기도.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자녀에게 축복을 전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악한 영들은 떠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영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게 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옆에 사람들 보면서 와,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대,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대,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너도 바뀔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다. 아멘.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요 주께서 오시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